이제 다 같이 새롭게 율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동작은 무릎 2번, 손뼉 2번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서 우리가 가슴 앞에 손을 모을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이 동작할 때는 손이 구부러지지 않게 바르게 똑바르게 세워주세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것으로 유익하게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동작을 2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다 라고 할 때는 우리 항상 행하다, 어떠한 일을 행하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모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해서 힘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중간에 3박자씩 박수 치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 구간 어느 구간인지 잘 한번 포인트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 3장 16, 17절 성경책 펴고 박수 3번, 디모 3장 16, 17절 이렇게 해서 박수 3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율동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여리고 약하여도 너무나 부족해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걷는 이 길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 아닌가. 저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시네.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찬양하리라 노래하리라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걷는 이 길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 아닌가. 저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걷는 이 길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 아닌가. 저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걷는 이 길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 아닌가. 저기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날마다 걸어가리. 날마다 걸어가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친구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를 즐겁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친구들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코로나를 비롯한 몸의 질병으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 마음의 병으로 인해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인해 매일매일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먼저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직접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굶주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거나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모두가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혼란스럽고 한치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 진리의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져 버려지지 않고 온전히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입니다. 자, 친구들, 신명기가 어디 있죠?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에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을 펼쳐서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모두 잘했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기한 장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진 2장을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짜잔! 자, 친구들, 이 장면이 혹시 뭔지 알고 있어요? 이 장면은요, 우리 친구들이 자주 드나드는 방문이나 혹은 집 문 있죠. 문에다가 이렇게 이와 같은 통을 붙여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통의 문을 열면요, 우리 친구들이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짠 하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의 이름은요, 바로 메주자라고 불린다고 해요. 자,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방 옆에다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는 걸까요? 자, 친구들, 2번째 사진을 보여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장면은요, 어떤 아이가 머리와 그리고 팔목에다가 이와 같은 무언가를 붙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친구에도 머리와 팔에다 있는 이 통을 이렇게 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그 말씀이 짠 하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의 이름은요, 테필린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메주자 그리고 테필린.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말씀이 적혀있는 이와 같은 통을 이렇게 항상 가까이 하려고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나라 사람들이 우선 어느 나라인지 너무나 궁금하죠?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함께 읽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바로 아랫부분에 보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궁금할까봐, 자,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어 달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 아멘. 자, 아까 전에 그 친구가 이렇게 머리와 그리고 팔목에다가 붙인 이유를 알겠죠? 자, 그렇다면 문에는 왜 붙이는 걸까? 자, 그럴 줄 알고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 기둥과 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십시오. 신명기 6장 9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아직도 수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문과 머리와 그리고 팔목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항상 가까이 하며 살아가려 한다고 해요. 자, 친구들, 아무리 성경책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나 할 필요가 있는 걸까? 아마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친구들, 지금부터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잘 듣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목사님이 해주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자, 이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잘 듣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가까이 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 친구들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친구들, 옛날 자, 애굽이라고 불리우던 커다란 나라에서 노예 생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던 사람들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탈출시켜 주셨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딘가로 꼭 향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산에 부르셨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언가를 듣고 온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된 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짠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내어놓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이게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적혀 있는 십계명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자리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 우리가 꼭 따라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자, 낮에는 어떤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캄캄한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내고 계세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그 바로 아래에는요, 이와 같이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뭘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텐트를 치고 머물러야 하는 곳, 그곳은 바로 그 구름이 잠깐 멈추는 곳이었어요. 구름이 잠깐 멈추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잘못한 것도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바로 그 구름 기둥, 그 아래에 있는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앞에 커다란 바다처럼 보이는 강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강의 이름은 요단강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지? 수영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배를 구해와야 하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영과 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바로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 앞장 세우고 이 요단강 앞에 섰어요. 자, 그러자 그 요단강 앞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자신들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단강이 반으로 쫙 갈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이 앞에 펼쳐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에 커다란 성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 성을 지나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어요. 곳곳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 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무려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장선 채로 계속해서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여리고성 주변에서 7일 후에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커다랗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커다란 여리고성이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견고한 진을 치고 있던 그 모든 군사들도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커다란 여리고성을 모두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자신감에 차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봐봐, 우리는 모두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도 가르고 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우리가 누구를 못 이기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감에 차다 못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이렇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친구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옛날에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이처럼 노예로 끌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고 그 이후에 그들은 옛날처럼 승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온전히 지혜로운 방법을 취하려면 우리 곁에는, 우리 가까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맨 처음에 들었던 테필린과 메주자예요. 테필린이 뭐예요? 손목과 그리고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나드는 문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는 거예요. 메주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명철하고 똑똑한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명철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도 아까 전에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같이 절대로 패배하지 않고 항상 승리하고 싶지 않나요? 자, 그 비결을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테필린과 메주자는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말씀송으로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매달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가 시작할 때 부르는 말씀송을 통해서예요. 이 말씀송만 잘 우리 친구들이 익히게 된다면 한 달에 한 구절씩은 성경 말씀을 외울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창세기부터든지 아니면 신약성경 마태복음이라든지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하나를 정해놓고 한 장씩만 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까먹을 때마다 오늘은 저녁 8시에 성경 한 구절씩 읽어야겠다. 시간을 정해놓는다면 우리 친구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다른 성경이 아니라 먼저 잠언부터 한 장씩 읽어나가는 것을 추천할게요. 하루에 잠언 한 장씩 읽으면요 31장까지 있으니까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잠언을 한 달 동안 읽어보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이라든지 창세기라든지 성경 한 권씩을 정해서 한 장씩 읽어나가는 습관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세 번째는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 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한 장씩 따라 써보세요. 한 장씩 따라 쓰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그 성경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아는 어떤 교역자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유튜브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치면 성경 말씀을 마치 내 귀에 생생하게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실제로 듣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을 듣는 방법이 있대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이용해서 부모님과 함께 차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에게 4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이 4가지 방법 말고도 아마 많은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많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추천하는 것은요, 이 4가지의 방법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놀랍게 발산이 되어서 얼마나 멋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지 너무나 기대가 돼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전학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위험한 길에 빠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듣고 외우며 그대로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향해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항상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말씀이 되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헌금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헌금을 저금통과 같은 곳에 모아두었다가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열릴 때 가져오도록 할게요. 같이 함께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헌금기도 그리고 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지 않기 위해,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책을 항상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국내와 해외 선교지마다, 교회 각 기관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또한 함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곁에 계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며 쓰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친히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 이 자리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전학년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아까 전에 말씀 들었던 것 기억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 4개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9과 교재입니다. 잘 펼쳐서 공과 활동도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